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도중에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밤늦게까지 전하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죽어도 부활하실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이제 13절이요.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지금 배를 타고 떠나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쭉 예루살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나는 좀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소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구에서 만나자. 나는 그래서 일행들은 먼저 그러니까는 누가와 함께 일행들은 이제 아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나 태워줘. 나는 걸어갈게. 근데 그 거리가 32km가 돼요. 그러니까는 짧은 거리는 아니죠. 뭐 너무 먼 거리도 아니고 걸어갈 만한 거리인데 이게 걸어가겠다. 왜 걸어가겠다고 했는지 성경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뒤쪽으로 이제 가면 알 수 있듯이 결단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큰 일을 앞두고는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큰 일을 정말 결단하려면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잖아요. 하나님하고 정말 독대하듯이 하나님 힘 주세요. 끝까지 사명 감당할게요. 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늘 전도하고 동력자들하고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조용히 하나님하고의 그 시간을 가질 시간이 마땅하지 않았죠. 그러니 지금 밤을 새우고 말씀 전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 시간이 없다면 그러면은 그저 일 중심으로 가요. 일. 그래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일 중심으로 가요. 근데 늘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위로받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가야 되는 그 삶이 하루에 늘 1시간씩 있다면 우리 뭐 그렇게 바쁘진 않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다하여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녁에는 조용한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앞에 두고 읽으면서 하든 찬양하면서 하든 기도하든 하루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또 이 새벽 시간에 하든 저는 새벽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응답받은 거는 요즘은 뭐 교회만 있으니까 그러는데 과거에 제가 아이들 섬기는 사역하고 그럴 때는 저는 새벽에 왜냐면 기도할 시간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누구를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 바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유 안 되겠다. 그냥 내일 생각하자. 내일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얘기해야지. 그리고 이거 지금 너무 억울하기도 하니 이 사건은 그냥 내일 얘기하지 내일. 너무 바쁘니까 뭐 사사롭게 뭐 생각할 그런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항상 새벽에 가서 전날에 있었던 일 다 고하고 또 속상했던 일도 다 고하고 기뻤던 일도 감사하다고 다 고하고 새벽에 그래서 제일 맑은 시간 죄를 제일 안 지은 시간은요 새벽이잖아요. 하루 종일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제일 깨끗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그 당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들려줬던 거는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너무 중요하구나.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죠.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안 된다면
저녁 시간이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새벽에서도 저녁에 또 말씀과 기도로 짧게라도 주님을 묵상하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권사님들 우리 마찬가지죠. 생명은 모르니까. 그냥 기도 제목이 주무시다가 천국 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천국 가려면 회개를 해야지 주무시다 천국을 가죠. 편안하게 자다가 눈 떴는데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젊으신 분은 좀 오래 사셔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 아멘이 안 돼.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잠자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어머님이 아멘 하셔요. 딴 때는 아멘 안 하시다가 이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이제 93세 내년에 94세 되니까 죽음이 늘 그거가 제일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90 넘으셨으니까 이 고통 안 당하고 잠을 자다가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은 감사하죠. 조금 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임종을 같이 맞으면 참 좋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자 마무리하고. 근데 우리 엄마는 복 받은 거죠. 우리가 가서 눈 떠서 계실 때에 얼굴 다 보고 사진 찍듯이 다 보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요양병원에서 엄마 천국 갈 수 있어? 그랬을 때 눈을 감아요. 그럼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있다가 천국 가야 돼. 믿음 있어야 돼. 그랬더니 믿음을 가지고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회개만 됐으면 제가 일찍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회개만 하면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상을 다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얼마나 쓸쓸해요. 거기서 그냥 누워만 있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다 하셨는데 이 마지막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으셔서 안 데려가시나 봐요. 혼자서 저는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사명이 있어서 또 천국에서 더 상급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끔 하시나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해석이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내가 데려가지. 그렇지 회개를 안 하니까 내가 데려가고 싶어도 못 데려가는 거야. 우리가 날마다 회개만 하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회개해서 영원한 나라로 가지만 이 땅에서도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보다 더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늘 회개할 수 있고 작은 일이 있어도 빨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또 내재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살아가니까 제가 빨리빨리 회개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것은 회개 때문이에요. 은혜를. 그래서 저는 주님의 보혈로 늘 살아가요.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을 받고 살아가니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작은 일이 있어 빨리빨리 하나님하고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 제가 또 마음이 또 화가 나고 속상해요. 또 죄를 졌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만 하면요. 딱 마음이 풀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가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해주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어저께 예배 드리고 갔는데 우리 그 자매님 지금 열심히 우리 청년 자매님 있잖아요. 바닷가 데리고 가고 우리 전도사님이 또 한 번 데리고 가고 그러고 나서 밖을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 작은 사랑이 그래도 밖을 나올 수 있게 해서 그 다음에 교회로 지금 오전 예배 기도회 나오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절에 예배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기적.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니 기적이구나. 그런데 집에 가면서 그 마음의 상처는 부모님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가 이제 골마서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발단은. 그래서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힘들어갖고 이렇게 조금 마음의 병이 생겼는데 어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주일은요 꼬박꼬박 나가세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종교인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에요. 주일날은 안 빠지고 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다면 저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엄마 아빠 많이 용서해서 전도사님이 1대1로 지금 묵상 강의 이거 같이 해주고 묵상한 거 같이 나눠주고 그 이렇게 내면을 체크해주고 부모님하고 그 엄마의 유형이 아빠랑 전도사님 아빠랑 똑같은 그 성격 유형이에요. 그래서 나도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성향이 달라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1대1로 지금 가르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귀하죠. 1대1로 했더니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나한테 잔소리한 게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저께 가면서 얘기해요. 이제는요, 엄마가 그러면 너 많이 마음이 그러니까 막 요즘 엄청 말씀 마음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모든 말씀이 다 내 말씀이에요. 목사님 내 말씀이에요. 설교했을 때마다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옥토밭이 돼서 다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옥토밭이 된 거 회개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날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게끔 오해했던 거 부모를 오해했던 걸 알려주고 하면서 지금은 엄마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신기해요. 어린아이 같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게 무슨 말이지 다시 좀 설명해 봐.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 양같이 느껴져요. 전에는요 사자 같았어요 부모가.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양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요. 제가요 경험해서 알잖아요. 야, 너 진짜 지금 성령님이 너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렇게 성령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아기같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볼 때 돌봐야 돼. 아기 영적으로요. 아기같이 느껴져서 막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제가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딱 십자가 지고 제가 어머님 집에서 계셔야 돼요. 하고 막 울고불고 구원 때문에 시어머님 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살자고 막 애걸복걸 하고 났을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제 안에 그때 강력하게 임하셨거든요. 그러고 났을 때 그 다음날 딱 봤을 때 어머님이 양 같은 거예요. 어린 양 같은 거예요. 너무 순하신 거예요. 그 전날까지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막 그러셨는데 순한 양 같은데 저한테만 저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저한테만.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구나를 제가 안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해서 살아야지 했을 때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가 말을 듣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섬기고 이렇게 울면서 어머님 뭐 하여튼 십자가 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양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돌봐드려야지 하는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 같아요. 제가 아 영적인 거는 지식 세상의 지식하고는 다르구나.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했지만 성령님이 그 심령이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만 부여잡고 이러다가 내가 귀신한테 잡혀서 내가 이러다 병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바닷가 갔다 고 나서 성령님께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면 어둠이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 거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러가게 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요 마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다가 집에만 있다가 내가 병 걸려 죽겠구나. 귀신에 잡혀 병 걸려 죽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요. 박차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은혜 안에 그냥 교회에서 지금 거의 살아요.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 전도사님 그냥 돌봐주시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뭐 하여튼 정말
은혜인 거죠. 그 교회 와서 오니까 우리 지금 전도사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한 영혼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런 심령이 가난하니 주님을 모셔서 이렇게 부모님을 이제 사랑하고, 그래요. 우리 자매를 통해서 부모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자. 네,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아, 그렇게 웃는 거 정말 본지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밝게 웃는 거는요, 지금이에요. 딴 데 늘 우울하고 모자로 다 얼굴 가리고 마스크로 다 얼굴 가리고 교회 나오더라도 모자로 반을 가려서 보이지도 않게, 그리고 이 고통 속에 살았던, 동굴 속에 살았던 이 자매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지니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자 같은 부모가 어린 양같이 변화되는 걸 성령님이 통치하시니, 그래서 부모님이 요즘 잘해주시니 내 엄마가 너무 아빠가 잘해주세요. 옛날에도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막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게 사랑으로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요. 이제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다시 결단하고 이제 아수에서 만났어요.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이제 얼른 타세요 하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그 이튿날 다음날 기호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 에베소는요 들리지 않았으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오순절 날 있잖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급하게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계속 항구들을 이렇게 지나서 갑니다. 그런데 에베소까지는 지금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이 에베소 밑에 있는 그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 정착해라 하고 정착하고 나서 거기서 잠시 머물면서 얼른 지금 장로들이 오게끔 해라 라고 이제 보내요. 17절에요. 바울이여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너희들 그 에베소에 간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삶인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행하였느냐 19절이요. 그 모든 겸손함 그리고 눈물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음모 모함으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거 보셨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이 와도 그냥 잘 참아내고, 어떻게 참아내요?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이고 또 맞아서 아프고 이런 일들을요 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을 주세요.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로 모든 겸손하게 싸우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지도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겸손히 주님이 채찍 맞듯이 그냥 돌 던지고 감옥에 막 채찍질해서 옷 다 뺏겨서 더 아프라고 막 채찍을 갈겨가지고 그래갖고 온몸이 찢어져서 감옥에 가두게 하고 그냥 복음 전했다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줬더니 그 주인이 점을 못 치게 했다고. 그냥 돈이야 다 돈 때문에요. 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핍박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돈 조금 줬다고 돈 많이 쓴다고 박해하고 뭐 하여튼 다 돈 때문에 다 싸우고 박해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 시대도 똑같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고 20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영원히 이 진리는 똑같아요. 이 돈 때문에 다 싸우는 거예요. 돈만 내려놓으세요. 편해요. 안 싸워요. 그럼 안 싸워요.
그러니 지금 모든 겸손하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 다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가면서 목사님 이 자매가 집에 갔는데도 제가 갔을 때도 얼굴 다 가려서 집에 가서 저만 오래 전도사님들도 안 되는데 오지 말라 목사님만 오래 오실래면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데리고 좀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커피라도 마시고 밖에 데리고 나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못 나가겠다 하면서 얼굴도 못 봤어요. 모자 여기까지 눌러주고 마스크 써고 얼굴도 못 보고 그리고 그냥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나왔는데 이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목사님, 우리가 바닷가에 이 자매를 데리고 한 번 월요일 날 쉬는 날 데리고 간 게 이게 엄청난 사랑이었나 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다 바닷가 가고 싶어 답답하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바닷가 같이 가줄게 우리 바닷가 가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바다 이게 나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이제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비춰져야지 그래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3-4번이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건데 이 별거 아닌 사실 이건 겸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히 내가 목사의 권위를 내려놔서 이 힘들어하는 아픈 성도 하나를 바닷가 가고 싶어요. 그래 알아서 바닷가 가자. 요 작은 거 하나였는데 이것이 이게 큰 사랑으로 느껴지나 봐요. 그 마귀가 그래서 떠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이 이것이 사역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누가 힘들다 그럴 때 공감해주고 아 힘들구나. 그까짓 게 뭐가 힘들다고 기도하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아 힘들구나. 아 마음이 아프구나. 마음 아프다고 맨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공부나 해 막 이러지 않고 아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구나. 잠깐 쉬어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또 하자. 이렇게 하면은요 나를 공감만 해줘도 살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엄마가 저렇게 다 알아갖고 저렇게 또 쉬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쉴 타임이 아니지 내가 시험 때인데 내가 공부를 해야지 쉬라 그러면 공부해요 하라고 하라면 안 하고요 청개구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 다 반대로 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도 바울이 정말 낮아지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산다. 주님 뜻대로 산다. 그 삶이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냥 말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복음만 전하고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고 로마인이면 그렇게 채찍질 안 맞아도 되는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해서 하나님이 네가 조금 오늘은 맞아서 감옥에 갇혀야 될 것 같아. 그러니 그냥 맞는 거예요. 그 간수 한 영혼을 살리니 그가 너무나 감동해서 가족을 다 살리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이 로마의 그 권세를 누리지도 않고 그리고 주님이 그래도 요번에 네가 아파도 좀 맞아야 될 것 같아. 채찍으로 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풀어줘도 지진이 나서 다 풀어줘도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결하지 마, 죽지 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온몸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도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그래도 이렇게 사역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었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지. 알겠어요.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나는 은혜 다 받아놓고 그리고 나는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저 그렇게 믿음 생활도 안 한다고 이것이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겸손히 만왕의 왕이 겸손히 낮아지는 거 이것이라고요. 그냥 고마워요. 제가 요즘 이제 성령 충만하잖아요. 막 성령 충만 마귀 시험이 좀 많이 좀 잠잠해졌어요. 조금 계속해서요 막 공격 오지는 않아요. 못 살아 그러니까 조금 숨통을 튀거든요. 지금 이제 또 아주 막 성령 충만해요. 지금 마귀들 공격이 지금은 요즘은 없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제일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분들이 제일 은혜 받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 남편이잖아요. 그냥 정말 아기같이 이뻐요. 그러니까 무시해서 그 영적으로 낮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기들은 그냥 이쁘잖아요. 조건 없이 이쁘잖아요. 아기들은 그냥 보면 우리 지금 저기 출산한 아기들 오는데요. 그냥 이뻐 살겠어요. 막 얼마나 이쁜지 막 안고 싶은데,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만 가까이들 막 가는데 사실 저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예배 드리려고요. 오는데 가까이 가서 만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요 막 자꾸 그 입을 가려줘요. 혹여라도 바이러스 가려주는 거, 그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깐난쟁이를 지금 데리고 오는데 막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데 엄마가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 지켜달라고. 그래갖고 막 가까이 가서 막 안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깐난쟁이니까. 깐난쟁이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너무 안아보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안 안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아이 얼굴 보겠다고 막 달려드는데 저는 거길 자꾸 가려. 이게 뭐 가제수건으로 이렇게 해놓은 코를 가려줘요. 코를 이렇게 가려줘. 세균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가까이 안 가요. 아우 너무 이쁜데도. 그냥 애기들은 이쁘잖아요. 그런 우리 집사님이 계셔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요 그 애기를 그렇게 안고 싶은데 제가 못 안는다니까요. 그게 사랑한다는 마음인 거예요. 남편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애기같이 예쁜 거예요.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가 임대 아파트 산다고요. 임대 아파트 사는데, 그런데요 천국이 우리 집이라고요. 둘이 꼭 붙잡고 내가 이렇게 품어 안고 자요. 그러면 피곤 그렇게 하지 마. 똑바로 자. 그냥 손만 붙잡고 자자. 너무 이쁘니까요. 이렇게 안고 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60 넘었어요.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유목사님 70이에요. 저하고 10년 차이 나요.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엄마 아빠가 아기가 이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전히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요즘 살아요. 아침에 와가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살아요. 성경 통독해. 시간이 있으니까 통독하게 하고 뭐 이러면 저러면서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산부인과 가면은 같이 쫓아도 가지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사니까요 성령 충만하신 전도사님들과 다 같이 이러고 우리랑 사니까는 얼마나 치료가 빨리빨리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과 눈물로 사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돈은요 주님이 다 갖고 계시니까 필요할 때 다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20절에 그래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유익한 거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다 모였을 때든지 각 집으로 가서든지 이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쳤다. 말씀을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유익된 거 성도들에게 유익된 거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21절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결국은 내가 이렇게 겸손히 눈물로 가르치고 전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용서하러 오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라. 날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예수님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알아? 나 예수님 알아. 그래서 교회 예배해요. 이 땅의 기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건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미안하다 그러고 또 감사하다 그러고 사랑하면서 이것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에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것을 전했다. 회개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잘 순종이 안 될 때 또 빨리 회개하고 또 다시 순종해서 또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이웃과 이웃의 구원해서 살아가는 십자가 지는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에 그리고 이것을 전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였어.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어. 지금 계속 조용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주님하고 그 피곤한 몸은 막 지쳐져 잠도 못 잤을까 밤새 말씀 가르치느라고. 그리고 또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몸을 위해서 살면요 예배는 못 드려요. 내 몸이 귀하면 예배 못 드려요. 피곤하면 자야지. 요즘 의사들이 잠 많이 자야지 좋다고 이거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잠들 많이 자느라고 새벽 예배는 이제 할 수도 없어요. 의사 말에만 순종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도 주님하고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걸어가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 제자들 다 배 타고 편안히 가는데 혼자 밤새도록 설교하고 밤새도록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지친 몸을 끌고 그냥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제한다고요.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으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제 너가 가는 그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잡혀서 환난 당할 거야. 이거를 알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단하는 거예요. 사명을 놓고 도망가지 않고 나 이제 못하겠다고 십자가 내려놓지 않고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박해하고 돌을 던지고 채찍질을 하고 욕을 하고 뺨을 때려도 그래도 용서하며 끝까지 십자가 지며 사랑하여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요 24절에요 결단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가. 우리는요 달려가는 거에 눕고 자고 놀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달려갈 길 사명을 가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장로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잠깐 들리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들릴 수가 없어. 비장한 각오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고 3차 전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순교의 삶을 다시 결단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잡혀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의 제자이니 그 길을 따라가야지 다시 결단하며 내가 달려갈 거예요. 이 사명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모든 이들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처음부터는 안 들어요. 지금은요 어떻게 해요? 그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가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라고 바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뜬금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사랑을 줘야 돼요. 밥도 사주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먼저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들의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같이 여행도 가주고 밥도 먹어주고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병원도 가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 삶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우리 이 시대는 이렇게 뭐 순교하게 박해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이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시고 정말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시잖아요. 이 강력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하루하루 목숨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는 지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 세상과 싸워야지 죽어야지 뭐 요 정도의 수준이 그때는 정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죽노라는요 실제로 이 목숨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잡혀서 감옥에 갈 수 있고 이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요 날마다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요 실제 상황에 우리는 그냥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개념으로. 지금 이 시대는 순교하진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채찍질 않고 돌 맞지는 않아요. 이제 마귀의 공격은요 화내라, 소리 질러라, 싸워라, 세상을 살아, 네 멋대로 살아라, 쾌락을 쫓아 살아라, 중독 속에 빠져라, 음란 속에 빠져라, 네 즐거움 속에 빠져라.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순교인 것 같아요. 내 생명까지 너무 좋아하는 거 물질도 좀 내려놔. 이게요 죽을 것 같잖아요. 물질만 내려놓으면요 서로 사랑은 돼요. 물질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내려놓으라는 데까지 가야 돼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됐을 때 완전히 자유예요. 그게 제가 엄청 자유한 거예요. 20일 금식하면요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요 편안하게 20일 동안 거룩하게 힘들지 않아요. 금식할 때요 내가 내 힘으로 그냥 막 하니까 힘든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금식을 자주 하시는데 금식할 때 야 나 이러면은 정말 한 달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도 안 힘들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안 힘들어요. 말도 안 되지. 손발이 벌벌벌 떨려야 되는데 너무 편안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동생이랑 어디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해. 잘하셨어요. 지금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생 섬기는 게 더 중요해. 구원받아야 되니까. 동생 섬기는 게 더 중요해. 금식 포기하고 더 일주일 하시려다가 포기하고 동생들이 내려온다니까 밥 먹어야지. 같이 밥 먹어주고 해야죠. 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나 금식하고 나 기도해야 돼서 만나주지도 않고 막 이랬어요. 유 목사님이 그때 거룩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잘못 배운 거잖아요. 이제는 정말 목사님이 금식도 포기하고 그리고 가서 물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하죠. 그러는데 내가 이거 좀 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 하나님 하라 그러면요 동생이 와도 이번에는 안 돼 하고 분명히 얘기해야 돼.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가장 맞는 거예요. 그래도 내 뜻을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님 의지해서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때 여러분의 길은 그 길이 좁은 길 같지만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사명 구원 열매를 맺기를 작정했습니다. 고백하듯이 이 시대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고난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화내는 거, 성질 내는 거, 다투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이것이 순교와 같은,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구원 열매를 맺으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가족의 온전한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림으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